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로, 그 다음에 직임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가는 하나님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누가 세워주셨느냐, 누구 기준이냐, 그게 다 하나님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의 모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가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모여 있어도 교회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아서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사람의 판단이 앞설 수 없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직임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거를 누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하였던 그 사무엘마저도 다윗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들들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가 이 앞에 있도다. 자기 마음속에 딱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딱 보는 순간에 엘리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아니었죠. 사람이 볼 때는 엘리압이 맞아요. 큰아들이 맞아요. 저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둘째가 지나가도 셋째가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도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들들을 다 모으라 그랬는데 딱 들어보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새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왜 7명만 불렀을까요? 다윗은 왜 안 불렀을까요? 막둥이는 왜 안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막둥이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거라는 생각을 이새마저도 그의 아버지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한 명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동안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기서 멀리서 양치고 있는데 냄새도 나고
너무 어립니다.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 놓았는데 딱 다윗을 불러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자마자 저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리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요. 잊어버려요. 자꾸. 그리고서는 사람 앞에 충성하고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되죠. 그럴 필요 진짜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도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도 세우시더라. 누가 세우시더냐?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더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기본적인 거. 1장부터 3장까지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 아들인데 이게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로 삼았다. 자녀로 삼았다. 결국은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그냥 자녀로 삼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땅의 복이면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잖아요. 땅에 있는 거는 취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돈이고 명예면 명예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이고 땅의 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비방하든 끌어내리든 거짓말을 만들어내든 그렇게 해가지고서라도 대통령 되려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죽이든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땅의 거니까. 그런데 하늘의 거라고 분명하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땅에 있지도 않은데.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늘에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된 게. 뭘로 됐다? 은혜로만 되었다. 그래서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속량. 속량은 돈을 주고 혹은 돈을 받고 면천시키는 거.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내 대신에 돈을 지불하고 나를 면천시켜 주는 겁니다. 돈 받고 그럼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그래서 면천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면천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속량해서 자녀 삼았다. 직분자라고 하는 거 그 앞에 직임자라고 하는 거 앞에 내가 뭘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내가 무슨 어느 교사가 되고 뭘 하고 그런 거를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게 먼저고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그가 자녀들을 쭉 보니까 자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교사시켜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교사를 시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렇게 교사를 시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합니까?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감사할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뭘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뭐 영광 받고 뭐 대단하고 뭐 사람들이 뭐 찾아오게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뭐 거기다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려고. 봉사. 그래서 저부터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게 된 거는 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봉사의 직무.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봉사는 대가가 없는 거요. 대가가 있는 거는 직업이죠.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게 봉사입니까? 돈 받고 일하면 봉사가 아니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일했다, 내가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 나 오늘도 봉사하러 가, 그래요? 돈 벌러 가지. 봉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고 아픈데도 내가 참아가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대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칭찬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지. 봉사하면서 왜 나만 해? 그런 거 없어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왜 안 해?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이 봉사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감사해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봉사도 나 없어요. 내 시간을 내서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 돈을 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다 그랬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먼저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만들어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직분까지 주시더라. 직임까지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근거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내려오셨고 더 내려가시더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맞고 온갖 비난을 받고 수모를 겪고 채찍질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죽임을 당하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가더라. 여기는 2부. 1부까지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1부. 2부는 그 다음에, 자, 1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뭘 알아요?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창조주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시더라. 희생하고 희생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 영광 받으신 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거 그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제 집인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온 공동체 전부 우리 모두 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예로 들면, 그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떤 분이냐? 우리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 밑에 다 자녀예요. 근데 능력도 달라. 뭐 얼굴 생김새도 달라. 뭐 가진 것도 달라.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낮아지고 낮아지신 분이에요. 이제 곧 나오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거. 그리스도 찬미성. 주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조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찬미성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외우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 찬미송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고서 시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사도신경은요,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후에. 사도들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사도들이 만든 믿음을,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누구냐? 성령을 믿는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것도 우리가 믿는다. 다 믿는 것. 내가 지금 믿는 것을 소개해 놓은 것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주기도문도 안 외웠어요. 주기도문은 기도할 때 한 것이지 주기도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항상 외우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그리스도 찬미송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미한다. 어떤 그리스도를 찬미하느냐? 낮아지신 그리스도. 낮고 낮아지고 또 낮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더라. 낮아지니까 높여주더라. 그게 2부라 그랬죠. 2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낮아지신 그리스도, 희생하신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걸 알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재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 다시 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거는 다 낮아지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 피 흘리신 분, 희생하신 분.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이른데요. 장성한 분량.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장성해져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 희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죠, 우리. 예수님 몸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재산도 다 줄 수 없죠?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의 끝에 그 분량을, 그 100이라고 쳐요.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주시고, 이게 이제 끝이에요. 100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한 10, 20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100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10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데까지 최대한 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때 가능하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다시 물어요. 어느 교회든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모이니까 안 돼요? 다시 물어요. 목사 중에 누구가 예수님과 똑같이 장성한 분량이 갈 수 있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는 교회. 거기까지 잘한대요. 거기까지 이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데까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린아이를 벗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풍조가 와도 안 흔들리잖아요. 누가 속일 때 속임수가 와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속는 것에 가장 큰 거는요, 이기심이 작동할 때가 가장 잘 속거든요. 이기심 작동할 때가. 그 일확천금을 노리니까요, 그냥 거기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데 그런 게 무슨 관심이나 있어요? 별로 관심 없는데 자꾸만 얘기해봐야 의미 없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질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요. 목사가 유혹이 꽤 많아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유혹 자체를 차단하니까 제가 별로 뭐 의미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고 20년 전에 들을 때도 있었는데 요때 지금 요때 죽으면 딱 좋겠다. 이게. 내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죽으면 딱 좋겠다. 요즘은 저는요, 유혹도 없고요. 유혹을 받아도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요. 의미도 별로 없어요. 거기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므로 나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볼까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근데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데요. 장성한 것과 어린아이를 구분해 주잖아요. 구분 딱 해주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속임수 의미 없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이번에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음번에는 아니고가 아니고요. 항상 어떤 일이 있건 간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직임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 권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 풍조의 요동의 그런 풍조에 요동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된 거, 우리를 세우신 거,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자녀 삼아 주신 거, 직분 주신 거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줄 알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